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오늘 그 세 가지의 당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랑은 상상을 초월한 기적을 낳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 짐승처럼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으면서 그는 새롭게 사람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잊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곧 주일에 해가 뜨기 직전에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보니 무덤을 막아놓았던 큰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매우 당황한 막달라 마리아는 순간적으로 누군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시 그녀는 그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고 두 제자는 또한 허겁지겁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지만 그들 또한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덤 안에서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었던 머리 쪽에 잘 정돈되어 있는 수건과 반대편에 놓여있는 세마포 뿐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머리를 썼던 수건과 세마포가 그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일어나 스스로 벗었다고 하기에도 여러 정황상 잘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 곧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에가 고치를 빠져나가듯이 나방이 되듯이 예수님께서는 수건과 세마포를 빠져나가셔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할 말을 잊고 그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이 그 자리에 머물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하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겠다는 일념으로 그녀는 무덤을 떠나지 않고 울고 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머리 쪽과 발 쪽에 있는 천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또 보지 못했고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보지 못했다가 나중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를 돕는 천사가 교회 안에 여러분 옆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는 우리 예배를 돕고 우리 기도와 우리 찬양을 도우시며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다만 천사가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이고 또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항상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내가 주님의 시신을 찾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누가 주님의 시신을 갖고 간 줄을 알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자 막달라 마리아는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이 울고 절망하고 있을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천사를 내리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허공을 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면 독백이 되고 하선이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에게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일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에 베드로와 요한은 매우 당황하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인하여 그들은 더욱더 당황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며 성령도 믿지만 때로는 우리는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기적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를 본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닫아 걸어 잠궜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몰이 부활 전후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 전에 우리와 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문을 닫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들어오셔서 호련히 또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몸 상태가 부활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그것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도 계시고 동시에 세상 어느 곳에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인 곳에 오셔서 매우 독특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첫째 메시지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불안해합니다. 고통과 위험과 질병과 죽음 등에 대하여 항상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무 탈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일이 이렇게 잘 되어가지? 너무 잘 되어가는데 이상해 라고 우리는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평강을 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4장 7절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에게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진정한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땅의 평강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이다. 순간적인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이다.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독과 슬폐와 절망과 저주와 죽음 등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시겠다는 평안은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평강은 실현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께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악과 고통과 질병과
불안과 저주와 죽음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불안해하여서 문을 걸어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평강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시는 성취된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불안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평강은 비로소 실제화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평강은 약속에서 완전한 승리로 변한 것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평강이 된 것입니다. 모든 죄악은 용서받았고 평강은 찾아왔습니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이미 평강은 여러분에 지어졌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불안해하고 그 평화를 달라고 목말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를 알지 못하고 항상 평강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먹지 않고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평강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난과 위기와 불안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평강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선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평강이 있다. 나에게 이미 완전한 평강이 임했다라고 우리는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한번 고난이 지나갔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이 죽을 때까지 고난을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문제를 피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문제를 이겨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고난과 위기와 불안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평강을 선언했고 그 평강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한번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너희를 보내노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으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떠나가라는 말, 즉 다시 말하면 파송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강이라는 축복이 지어지고 그 뒤에 따르는 것이 파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일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력을 주어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녀를 교육시키며 하나님의 일에 힘써 헌금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대체로 악한 사람들이 건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쁜 짓을 하라고 건강을 주신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 등을 주신 이유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도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선지자로, 여러분의 사도로서, 여러분의 전도자로서 파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에게도 사도와 같은 권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 한 20년 있었는데 온누리교회는 7년 되는 성도들은 모두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처음에는 섭섭하고 떠나지 못해서 미안한 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와 생각해 보니 그거는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파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최대의 영광을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난한 곳으로 병든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좋은 곳, 좀 더 안락한 곳, 좀 더 편안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낮은 곳으로 가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더 낮아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 떠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낸다는 그 뜻을 하나님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정을 추구합니다. 이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시신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시신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냥 무덤함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움직이고 떠나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을 내쉰다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입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앞두고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16장 7절 8절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성령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취된 성령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강림을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강림을 기도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오셔서 지금 이곳에 성령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받아주셔서 충만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성령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외롭다고 말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전도하는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선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기도하는데 난 기도 실컷 내놓고 여기가 나았나 한번 만져보고 저기가 나았나 한번 만져보면 성령은 절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입으로 선포했으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메시지를 배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평강은 우리에게 왔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이 낫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기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곧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믿음을 잃어버리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 불안에 떨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상실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이 시간에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죽음의 소식이나 나누며 두려워하며 떨며 절망하며 탄식하며 그런 것을 늘어놓는 못낸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아픈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낫는 회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배 중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영적 해피감이 채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금신과 환난과 고난이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히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말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기적과 체험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몸과 표정과 말 생각에서 그 모든 것이 나타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들려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부활 이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평강의 은혜가 위로와 평안이 담대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말씀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이번 일주일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는 부활의 말씀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